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은 믿사오니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출애굽기 20장 17절 10번째 계명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자족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항상 옳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탐내지 말라, 탐심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탐심이 의외로 아주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탐심은 모든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 때문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심을 갖자마자 이제 사탄의 말이 진리처럼 다가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처럼 다가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아주 시작이 되는 것. 간음의 시작도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둑질의 시작도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게 되고 자기의 죄된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그 탐욕을 제어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번째 계명은 세상에서도 많이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그 마음에 깊이 새겨서 탐욕을 경계하고 또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세상은 인간의 탐욕을 조장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옳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리고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 처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특별히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자본가들의 것을 빼앗아서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옳다 주장해요. 그 일을 위해서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어디 있냐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북한처럼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공산 정권을 세우지는 않을지라도 공산주의 가치관이 공산주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공산주의 정책을 펼치고 공산주의 사회를 주장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불신자건 그리스도이건 간에 그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어 버려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집이나 땅을 국유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전형적인 그게 공산주의 주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국유화해야 됩니까? 내가 갖지 못했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다 같이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요만큼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의 형편 처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그 국가에 국가가 빼앗든 개인이 빼앗든 그걸 빼앗아서 공유화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탐욕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건 탐욕같이 안 보이죠. 그렇죠. 모두가 다 평등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탐욕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저 사람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나도 못 누리니까 다른 사람도 못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을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하고, 탐심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심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해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자족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셔서 여기까지 살아오신 결과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인도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구나, 누가 그렇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형편 사정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족해서는 안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특별한 범죄함이 없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인생이고, 그런데 지금의 형편 사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분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자족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일 때,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결과일 때에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럼 우리의 범죄한 인생인지 범죄한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지 그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아직까지 계속 십계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십계명을 어긴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면, 또 다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 범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내 인생은 회개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결과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한 인생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기에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자족하고 감사해야 되고, 또 소망을 갖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왜 자족해야 되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지금의 우리 형편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다 갖지 않아도 돼요. 다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 준비하지 못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현실이잖아요. 평생 준비해도 집을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른 현실이죠. 그렇게 되니까 정말 결혼할 엄두가 안 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남들처럼 넉넉하고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 형편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자족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은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지옥 형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가족이 그렇게 대신하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그렇게 대신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대신할까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부족하고 모자라면 부족하고 모자란 대로 살아가면 돼요.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 형벌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안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누가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죄를 씻지 못해요. 지옥 형벌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얼마를 내면 지옥 형벌을 면제해 주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자들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지 않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로마서 8장도 그렇고 히브리서 7장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복인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까불러서 그렇게 주장하려고, 그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실은 다시 회복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서의 일생을 마치게 됐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힘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의 형편 처지,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정말 불평을 할 만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은혜,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형편 처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그러지, 당장 세상에 나가서 여기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해보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래도 세상의 지혜, 그래도 세상의 물질, 그래도 세상의 지위 권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더 그 사람을 지켜주고 채워주고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세가 하나님보다도 더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마지막 그것을 이미 얻은 자들. 왜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많은 권세를 소유하려고 합니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을 확보한 것, 이 세상에서의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죽어서도 영원토록 안전한 우리들이 됐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기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영광 중에 기쁨 중에 누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것, 그러나 그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꾸 있는데도 더 하면서,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 거의 제일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아직까지 얼마 전까지 뉴욕시의 수도세를 그 록펠러가 수십 년 동안 낸 거예요. 그게 상상해 가십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기자가 물어봤대요. 얼마나 돈을 벌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더 벌기 원한대요. 그러니까 탐욕은 끝이 없어요. 물론 그것이 탐욕이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에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돈을 더 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들은 이미 그러한 모든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형편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형편 처지가 볼 때에 부족하고 아직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의 본분을 완전히 행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자랑거리 많이 얻고 또 안목의 정욕거리 많이 소유하고 육신의 정욕거리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요의문답 1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2장에서도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살아갑니까?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왜 지위 권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혀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죠. 이게 인생의 본분이고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연 만물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도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모든 도구들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본분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우리의 형편 처지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아서 아유 나도 못 누리니까 너도 누리지 마. 우리 다 같이 누리지 마. 이런 식의 아주 그 사탄 마귀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은 불교의 무소유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교는 다 헛되니까 다 그냥 뭐 공술의 공수거니까 물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헛되니까 아유 뭐 다 귀찮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우리는 이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불교의 그냥 무소유처럼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다 헛된 것이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욕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고 만족하라 그러면서도 다른 어떤 나아지려는 계획도 갖지 말아라. 더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아라.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좀 더 나아지려는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도 내가 나아져야 되겠다. 저것을 소유해야 되겠다.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무소유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저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한 어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그 불교처럼 그렇게 탐욕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형편 처지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결과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런 지혜를 주신 것이고,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그 가진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뭐 재산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을 빼앗아서 그냥 뭐 내 것으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나도 누리지 못하니까 다 누리지 마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그 잘못된 죄악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탐심을 멀리하는 것이 경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탐심을 경계하지 않죠. 오히려 이 탐심을 조장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워야 되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내가 더 나아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좀 더 그러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얼마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줬어?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탐욕에 물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인정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죠. 그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일인데, 정말 우리들이 지금의 우리 형편이 아무리 못 산다고 그럴지라도요, 세계에서 10위권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물론 우리나라 안에 잘 사는 사람 있고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열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객관적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개인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아마 세상에서 제일 불만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기뻐해주고, 그것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도 못 누리니까 너도 누리지 마. 나도 없으니까 너도 다 없어야 돼. 다 내서 그냥 다 같이 나눠가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강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마음인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있게 하시고, 부한 자도 있게 하시고, 잘난 자도 있게 하시고, 못난 자도 있게 하셔서 서로 함께 도우면서 살도록 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평등하게,
정말 너도 많이 갖지 말고 나도 많이 안 가질 테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심에 빠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은요 내가 못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게을러서 노력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주신 분복인 거예요. 다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행할 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물질적으로 차이가 나기도 하고 지위 고하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에 근거해서 정말 정결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고, 우리 모두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탐욕에 물들지 않게 되고 그 탐욕에 넘어가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을 읽어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6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불교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회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감사하시고 자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잘 살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할까요? 우리보다 생각 못할까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근데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롭게, 지혜롭게, 사랑으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라는 믿음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종으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주인이지만 교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저것 아닙니다. 우리의 탐심을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헛된 것들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와서 어떤 자리에 있든 종이면 종으로서, 주인이면 주인으로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생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 질투하고 빼앗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헛된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자족하게 도우소서, 만족하게 도우소서, 즐거워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탐심에 빠지지 않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85